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능력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아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합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처벌받을 일이 없다, 빚이 없다,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고발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영적 전투를 다루는 에베소서 6장에는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합니다. 너 오늘도 음란한 마음을 품었지. 겉으로 바른 말 하지만 속으로는 욕도 많이 하지. 누가 미워 죽겠지.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렇게 돈 밝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서 시간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시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유로운 듯 보이나 늘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쇠창살을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지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자기 속에서의 자기를 이렇게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제자, 이 프로필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증명해야만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자신을 증명해야 하기에 남을 공격해야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하기에 남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최고다 할 때는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가능한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를 공격함으로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는 정치인들도 잘하는 습성입니다. 남을 공격함으로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사람이 공격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공격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 지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너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고통당할 거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야, 너하고 천국 가느니 차라리 지옥 가겠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를 증명하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정죄함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내가 나를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척 저런 척 자기를 가장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 때는 참 괴롭게 나를 증명하려고 드러내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들어오니 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경력과 이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이력을 예수 만난 이후에 이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잘남도, 세상에서 나의 높음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인생이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육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으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서 못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하신 일들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나를 드러내고 자기 사업을, 자기 부를, 자기 지식을, 자기 능력을 자랑한다면 그거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간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제대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 자기 자신을, 자기 공적을 자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분위기가 깨지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의 목격자가 됩니다. 2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안 보였고 몰랐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보이고 열리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격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순간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나의 눈이 떠져서 두 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두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내가 그동안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죄의 종노릇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죄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심각한 죄인이고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 어쩔 수 없는 죄임을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을 가지고 씨름을 해봐라.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처럼 살려니까 위선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되는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하니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맹목적이고 의무적인 종교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힘든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유대교 율법에 매여서 말입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은 날마다 죄를 지으며 죄의 유혹에 또 패하고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사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부수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해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게 승리하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자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이깁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먼저 달라지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을 따릅니다.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따릅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세상의 것들을 다 빼고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생각에 매여 삽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각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나는 오늘도 어느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의 생각에 머물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주께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침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영의 생각과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